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질서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그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화평 가운데 모두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는 것도 아닌, 너무 부족해서 강팍해지는 것도 아닌 양식과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재능과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서도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길 간구합니다. 정해진 대답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또 답을 잘 찾아내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라고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묻고 생각하며 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는 능동적이고도 또 말씀 앞에 순종적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학생들이 있다면 그 회복의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시길 간구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힘듦은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훈련이고 긍휼과 사랑의 연단으로 알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갑니다. 이미 성취된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 마음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알겠는 친구 있어요? 히브리서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빌립보서, 뭐 에베소서처럼 서자로 끝나고 편지 형식이니까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히브리서를 누가 썼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인물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의 수신자 받는 사람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시험과 박해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신체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약탈을 당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욕을 먹기도 했죠.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히브리서라는 글씨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입니다. 이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이런 박해와 시험이 오래되면서 하나둘 배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런 신앙에 있어서 뭔가 세상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 주면서 다시금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의 삶에 친구들 눈앞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놓여 있나요? 뭐 각자 저마다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다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안 좋은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게 됩니다. 되게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나요? 그냥 피하시나요?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을 봐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해결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그런 도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가장 큰 존재는 바로 사람이겠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아닌 것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자신의 지위,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튼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한 이러한 도움들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 모든 도움들이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완전하시고 힘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하죠. 우리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도 힘들면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간구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가끔은 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쩔 때 미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기도 하죠. 지금 본문에 나온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시험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야지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이, 이러한 힘겨운 상황이 자신의 믿음으로 이겨내보고 하지만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둘 배교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둘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구절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딱 뽑는다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어떤 걸까요? 네,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바로 제때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때를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때를 따라라는 이 원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제때 그리고 적시에 마침 좋은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제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침 그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이 제때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고 믿음의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살펴보면 이 문장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질 때까지 그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알맞은 그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때에 도움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님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제가 거짓말했을 때 이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은데, 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 우리의 나쁜 생각들, 죄,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슬퍼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15절 마지막 부분의 문장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가 없으시기에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의지할 그런 이유가 되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알고 계신데 굳이 또 내가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또 해야 되냐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잘못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놓는 것,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고도 솔직하게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며 고백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나 자신의 부끄러운 것도 고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때에 맞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이 돈을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이 10,000원짜리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당장 뛰쳐나오시겠죠? 생각 없으신가요? 약간 이런 반응으로 그렇게 전사님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학생들이 믿기지 않는 듯이 좀 뻔히 서로를 쳐다보면서 약간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을 못 믿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선뜻 자리에 일어서서 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웠던 거겠죠. 그때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고 전도사님은 그 약속대로 그 아이에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전도사님의 말을 믿고는 있었지만 결국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 실천한 친구가 그 믿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한 아이가 보여준 믿음은 담대하고도 솔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서기 부담스러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섰습니다. 비록 비유가 돈이긴 하지만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왔던 것이죠. 이렇게 담대하고도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말로, 기도로 고백하는 것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실천적인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울림 공동체 모두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주님께 담대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 또 고백하고 나면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점점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껍질들이 벗겨져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따뜻하게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앞에서 우리들에게 적당한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때에 주님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친구들의 삶의 앞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런 주님의 도움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잘못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더욱더 주님께 고백하기보다는 안에 숨겨두고 또 다른 존재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더욱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함을, 도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존재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담대하고도 솔직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